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제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지요? 네, 저는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둑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둑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도둑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어린아이 우습게 넘어갈 그런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8계명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곳에 그 자리에 죄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심각한 방해를 일으키는 일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웃에게 무언가 재산이나 돈이나 어떤 재산권에 관한 것을 빼앗는 것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이 제8계명은 인신매매나 그리고 유괴, 생명,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나 종들이나 그런 것도 재산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을 빼앗는 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재산이나 사람이나 생명을 뺏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바로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건데요, 휩쓸어가고 속이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데 누군가는 속이며 누군가는 몰래 휩쓸어가며 서로의 생명과 서로의 종들과 서로의 눈에 보이는 것까지 빼앗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도적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도둑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과는 조금 다르게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고 빼앗는 그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도둑질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했죠? 선악과를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그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줘도 다 주어도 다 허락해도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도 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것,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도둑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성경에 기록하신 그 도둑질도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에서 말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칼 하나 없이 창 하나 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얼마나 조롱받고 얼마나 놀림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한 나팔 소리가 불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공동체 안에 사기가 찌를 때에 그 마음을 빼앗아 갔던 가장 강한 죄가 무엇이었죠?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바로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린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다니. 도둑질이 단순히 이웃에게 도둑질, 상대방을 향한 도둑질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은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도 탐내었던 마음과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갖추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날의 도둑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방해가 되었던지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물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끔찍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아가는 그들에게 그 길을 방해하는 도둑질만큼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주님께서 8계명에 말씀하신 도둑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도둑질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도둑질하고 있을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듯이, 여리고성 전투에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다 맡겨줘도 분만족할 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몰래 휩쓸어가며 속이면서까지 나에게 무엇을 채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전에는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애굽 땅의 방식과 방법이 그들이 훨씬 더 번성하고 그들이 훨씬 더 그 땅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했으면 그렇게 잘 살던 애굽이라는 세상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할 수 없이 번성하고 말할 수 없이 형통해지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누릴 때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형을 걸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애굽 땅에서 번성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키는 그 하나님 나라, 다른 것 다 없어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모세에게만 임하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 한 분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향의 길을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도둑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며 구원받으면 전보다 꼭 무엇이 많아지나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애굽이 끝이 아니라,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간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온전한 소망이고 온전한 기쁨이고 그것이 전부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똑같이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8계명, 주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나에게 채우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마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때문에 이웃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까? 누군가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보다 물질이, 세상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서 또 빼앗고 또 빼앗고 또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을 허락하셔서 내 안에 무언가 더 채우고 싶고 탐내고 싶고 가지고 싶고 채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 천국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